237장. 결말이 아름다운 종 되려면 여호와가 가까이 계신 종이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결말이 아름다운 종. 전날 밤에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 결말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을 몇 사람 거론했었습니다. 삼손, 엘리, 사울왕 같은 사람은 결말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노아, 아브라함, 요셉, 욥 같은 사람은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환란 시대의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종도 있습니다. 결말이 아름답지 못한 종도 있습니다. 오늘 결말이 아름다운 종, 결말이 아름답지 못한 종,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말이 아름다운 종은 어떤 종이고 결말이 아름답지 못한 종은 어떤 종이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마지막에 결말이 아름다운 종을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 별 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별은
오늘 요한 계시록에서 별은 주의 종을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있고 결말이 아름답지 못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사야 40장, 41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절로 10절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약속이 있어 결말이 아름다운 종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마지막에 땅끝 땅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10절에 5가지 약속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 5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웃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약속이 있어서 붙들려 나오는 종.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어디하고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과 이 뜻을 같이 하는 말씀. 환란 시대에 약속이 있어서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되려고 주의 의로운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나오는 종이에요. 오늘 이런 종의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이 종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새 타자 기계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왜 새 타자 기계냐? 자, 타자 기계라 하면 뭘 뜻하는 거예요? 추수꾼. 추수꾼이죠. 예? 다시 말하면 무슨 종이에요? 말세의 종입니다. 말세의 종. 이사야 선지는 말세에 약속이 있는 종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나와서 무슨 종으로? 추수꾼, 말세에 새 타자 기계 같은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종이 왜 필요하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바로 이 추수하는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주세요. 아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새 타작기계 같은 추수꾼 말세의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뭐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뿌린 씨를 거두기 위해서 약속이 있는 종이 주의 손에 붙들려 나오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새 타작기계 같이 쓰임을 받는다. 이런 종은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같이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전에는 양이냐 염소냐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죠? 알곡이냐 쭉정이냐 따지지 않았어요. 봄에 씨를 뿌릴 때나 여름에 그 곡식을 가꿀 때는 열매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알곡도 쭉정이도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새 타작기계. 아멘. 그냥 헌 타작기계도 아니고 새 타작기계. 지금 금방 공장에서 금방 나온 기계. 헌 타작기계 하고 싶어요. 그냥 대충 만들어낸 기계 하고 싶어요. 공장에서 금방 나온 새 기계 하고 싶어요. 이 새 타작 기계라고 하는 건 뭐냐? 전에 있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재창조를 받아 새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여졌던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 기계, 새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또요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갈라놓으시는 역사를 한다. 전에는 의롭고 불의하고 따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불의하냐 의로우냐 더러우냐 거룩하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염소가 일단
그 염소는 양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양으로 일단 확정되면 절대 또 양이 염소 안 됩니다. 한번 알곡이 되면 알곡이 죽정이 안 됩니다. 한번 죽정이 되면 죽정이는 알곡 안 됩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거 바뀌는 거 아닙니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네? 남자는 여자 만들지 모르지만 알곡이나 죽정이나 이거 바뀌지 않아요. 이때 누가 남자 여자 됐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더 유명해. 걔는 남자 됐으면 별 볼 일 없었는데 여자 만들었더니 유명해졌어. 그리고 미친 남자들이 남자가 여자 된 거 아는데도 허겁지겁 걔한테 됩니다. 아이고 별난 세상이야 하여튼.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세상이야. 아이고 난 목소리만 들어도 징그럽더라. 자, 의로운 자가 절대 불의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오늘 이게 뭐예요? 확정입니다. 확정. 알곡으로 확정. 아멘. 양으로 확정. 의로운 자로 확정. 거룩한 자로 확정. 요한 계시록에 와서는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복음서에서는 확정 없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알곡이 될지 열매가 알곡이 될지 죽정이 될지 예상 못하니까 뿌리는 거예요. 자꾸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많이만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 시대에는 구별합니다. 누구는 이제 갈라놔. 이렇게 담을 치고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운 자로 더러운 자 갈라놓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즐거운 일과 슬픈 일이 갈라집니다. 이제 더러운 자, 불의한 자로 확정이 돼버리면 의롭고 거룩한 자 못 되는 거예요. 한번 죽정이 되면 알곡 안 돼요. 그러나 한번 알곡이 된 사람은 절대 죽정이 안 돼요. 이것이 말세의 종말의 결말이 아름다운 종의 축복입니다. 알곡의 결말, 양의 결말, 의로운 자의 결말, 거룩한 자의 결말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나 이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을 때는 알곡이 죽정이 때문에 무지 힘들었습니다. 또 양과 염소를 낳았을 때 염소 때문에 양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염소인가요 그럼? 갑자기 조용하게 염소는요 양이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갖고 양이 오손도손 이렇게 앉아있으면 쫓아가서 들이받아요. 그래서 양은 이 성품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양의 물에다가 염소를 몇 마리 섞어 놓는 건 양은 먹고 자꾸 이렇게 배탈이 난대요. 서로 이렇게 몸을 대고 서로 이렇게 비비고 앉아있고 이래서 배탈이 난대요. 그래서 염소를 몇 마리 넣어놓으면 염소가 양이 이렇게 서로 몇 마리가 오순도순하게 있으면 가서 무조건 받아버려요. 그럼 양에 받쳐갖고 또 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저절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탈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양은 염소 때문에 병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양 속에 염소가 적당히 있는 게 양을 돕는 일. 그냥 양만 가만 놔두고 염소를 안 놔두면
양은 전부 배탈 나서 죽는데요. 이 풀을 먹고 안 움직이니까 소화가 안 돼갖고 그래서 전부 소화불량이 와서 죽는. 근데 염소를 도로도로 한 마리는 염소는 계속 먹다가도 누가 막 이렇게 오손도손해서 짜짜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막 흩어지고 와서 또 풀 뜯어먹다 또 저기서 또 뜯어다 짜짜서 받아가지고 참 희한하죠? 희한한 일이야. 네. 누가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 오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양이요, 염소예요. 여러분, 평화를 깨는 사람이 염소입니다. 평안을 깨는 사람이 염소입니다. 네? 평안함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염소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약속이 있어 결말이 아름다운 종은 새 타작기계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지명하신 종. 할렐루야. 이런 종이 이 마지막 때 쓰임을 받는데 이 종의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 뭐는 안 해요? 저거 용서하려고 또 용서 안 한다는 소리 안 하는. 뭐는 안 해요? 죽정이는 안 합니다. 또 용서도 안 합니다. 불의한 자도 안 합니다. 더러운 자도 안 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읽으십시오. 아멘. 자, 거기 보니까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1절같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에 3절같이 무엇 있는 종? 지혜 있는 종. 그래서 오늘 둘째, 지혜 있어 결말이 아름다운 종. 이 환란 시대는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지혜 있는 종. 아멘. 지혜 있어야 돼. 지혜. 여기서 지혜가 있다 하면 머리, 즉 IQ가 좋다 이런 뜻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이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의 지혜예요. 마태복음 24장 읽으시죠.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 그럼 이 때는 뭐고 양식은 뭐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때를 따라라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다니엘서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로 나누어 놓았어요. 자, 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양심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심 시대. 그때는 성경도 없고 법도 없고 우리의 속에다 넣어준 양심을 믿고 사는 시대에 있어요. 자, 양심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어느 구석에 있어요? 네? 왼쪽 가슴에 있어요? 오른쪽 가슴에 있어요? 이 마음속에 있죠? 그럼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나면 마음이 찜찜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럼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양심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시대를 주었어요. 언약 시대란 아브라함과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고 살도록 언약 시대를 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었어요. 양심 시대, 언약 시대.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모세나 이런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시대. 율법 시대,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고 주관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시대가 율법 시대예요. 그렇게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 구원받게 해준 시대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전 같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고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오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걸 다 용서하시면서 지금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죠? 왜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겁내요? 안 내요? 죽어도 현장에서 죽어도 죄를 짓은 사람이 안 죽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뭐라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고 무슨 시대? 환난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환난 시대. 환난 시대는 아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래서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오는데 말씀이 없는 영적인 환난, 은혜를 못 받는 영적인 환난, 네, 기근으로 오는 육적인 환난, 황충이로 오는 육적인 환난, 전쟁으로 오는 육적인 환난, 이런 환난들이 다양하게 오는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 환난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 천년 안식 시대가 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분이 다스린다 하여 천년 안식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면 무궁 안식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늘 말하던 천국 하던 시대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양심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천년 안식 시대, 무궁 안식 시대, 이렇게 7시대가 성경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가지고 지금부터 안식 시대다, 뭐 지금부터 환란 시대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하고 가장 인접한 시대를 설명하겠습니다. 양심 시대도 오래전의 얘기고 언약 시대도 오래전의 얘기니까 두고,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늘 많이 듣던 게 어느 시대냐면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바뀔 때, 율법 시대를 은혜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멘 하세요. 눈은 감고 아멘 하시지 말고 눈 뜨고 아멘. 율법 시대를 은혜 시대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리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쳤죠? 왜 못 쳤어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못 쳤죠.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 사람도 그 여인 못지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돌로 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돌로 못 친 원인이, 이유가 뭐나요? 뭐가 마음속에 아직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양심이 있어서 못 친 거예요. 요즘 사람 같으면, 요즘 사람 같으면 돌로 쳤을 거예요. 양심이 다 죽었으니까. 자,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느 시대를 끝을 내는 거예요. 누가 율법 시대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누구?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제사 드리지 말고. 아멘. 왜? 산에서 제사 드리면 그것이 산당이 되니까 산에서 드리지도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지도 마라. 왜?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것은 율법주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친히 제사 그만 지내라 그랬다고. 그리고 뭐 드리래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그만 드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산에서 제사 드리면 그거 안 된다. 그건 산당이니까 안 돼. 이제는 예루살렘까지도 가지 마라. 이제 갈 필요 없다. 내가 한 마리 어린 양같이 대신 죽으니까. 아멘. 아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아멘. 그러므로 뭐가 폐지된 거예요? 내 사실상 그 말씀으로 율법의 제사가 폐지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노라. 아멘. 왜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느냐? 이는 말라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제물로 범죄하니까, 제물로 범죄하니까 그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가져와? 병든 거, 눈먼 거, 꽁지 빠진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제사장이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도둑놈들. 그래서 심지어 말라기서에 뭐라 해서 나의 것을 사기했다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사기꾼 도둑놈으로 11조 다 떼먹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안 보내버리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400년 동안. 그래서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누구?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범죄하니까 율법의 다른 말씀을 폐지한 게 아니고 제사법만 폐지한 거예요. 그러죠? 자, 우리가 예수 믿어 십계명 율법 다 버릴 게 없어요. 다만 제사 지내는 걸 인간이 범죄스럽다고 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고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다시는 그런 걸로 죄 안 짓게 하려고. 에? 이번 성산에 오는데도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씩 가져와야 되고 아니면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라도 가져오라고 하면 이 성산에 올라오는데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맨날 밥은 공짜로 드린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담 돼요, 안 돼요? 예? 그것도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을 예배 드릴 때마다 모신 거 한 마리씩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시는데 내가 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손보기가 겁나서 안 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그래봐 아유 제사장 놈들 다 도둑놈이라고 하고 난리 나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안 돌아가셨으면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식당에서 또 아주 막 복잡해. 그거 맨날 잡아야 돼. 그리고 또 꽁집 가진 거 아닌가 봐야 되고 눈먼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봐야 되고 얼마나 이게 범죄스러워. 그러니 말라기에 범죄스럽다는 말이 맞는 거지. 그리고 소는 10달 만에 새끼를 낳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데 소 새끼 한 마리 낳는데 10달 걸리는데 바치는 데는 매일 바쳐야 되는데 소가 나면 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그런 문제 다 해결했어. 그래서 수가성의 이방 여자에게도 너 이방인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러면서 어느 시대가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 시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처음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몰았어요. 이것이 시대가 바뀔 때 발생한 난제들이 믿습니까? 그런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1년 지나 10년 지나 100년 지나 1000년 지나 2000년 지나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온데간도 없고 은혜 시대가 2000년을 지배해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 하나로 2000년을 지탱해온 오늘의 기독교가 개국 이래는 없는 환란이 일어나는 환란 시대로 접어들으니까 또다시 이들이 환란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된 일이면 됐지 된 일이 그게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냐 그러면서 말씀을 안 받아들여. 자, 누가 그런 일을 더 하느냐?
율법 시대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 시대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환난 시대의 이 마지막 비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말이 아름다워진다.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환난 시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년 안식을 거쳐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 이걸 안 받아들이고 은혜 시대에 죽은 사람은 천년 안식을 거치지 않고 천년 안식이 끝날 때 부활해서 무궁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 시대예요. 어느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그거 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 시대는 그럼 언제부터 정확하게 환난 시대냐? 환난 시대는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나팔 불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 그때부터 환난 시대라고 사도 요한은 예언했어요. 그러면 환난 시대 공산주의 등장을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환난 시대라고 사도 요한은 예언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환난 시대. 믿습니까? 자, 그럼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전환했을 때 율법 시대 그냥 막 내렸어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함께 공존해 가면서 서서히 끝을 냈어요.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시대는 이미 시작됐지만 은혜 시대, 환난 시대가 공존하면서 은혜 시대는 점점 쇠퇴해지고 환난 시대는 점점 흥하여져.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럴 때에 주인이 올 때에 때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고 그 종이 무슨 종? 지혜 있는 종. 그 종이 환난 시대에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용도 없어요. 그거밖에 몰라. 진리가 없어. 깊이가 없어. 자, 이래서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건 때를 따르는 게 뭐예요? 양심 시대가 언약 시대로, 언약 시대가 율법 시대로,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은혜 시대가 환난 시대로, 환난 시대가 천년 안식 시대로, 천년 안식 시대가 무궁 안식 시대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도 끝을 내고 시대도 끝을 내고. 그러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결말이 오는 거예요. 결말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 시대가 지나니까 은혜 시대 왔죠. 네? 그럼 환난 시대 끝에 누가 오시느냐? 가시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심판하고 어느 시대를 이루겠다? 천년 시대를 이루겠다. 여기 가자는 거예요. 여기 가자는데 굳이 죽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참 답답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분별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율법 시대 말씀의 기준이었고, 은혜 시대 기준은 율법 시대 말씀 모세 오경으로는 은혜 시대의 말씀이 될 수 없어. 기준이 될 수 없어. 은혜 시대 말씀의 기준은 사복음사와 바울서신 로마서가 말씀의 기준이 돼요. 환난 시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말씀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환난 시대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공개돼서 기준이 되면 성경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안식 세계로 택한 종들을 인도한다.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그때에 맞춰서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며 복이 있는 종이다. 아멘.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뭐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건 단단한 식물이다. 찾아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적어가지고 본인이 잘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이래서 여러분도 저같이 이렇게 안 보고 쫙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무장이 돼야 돼. 그 무장돼서 뭐해? 어디 전할 데도 없는데 앞으로 전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 시대 말씀은 전할 데가 없을지 모르지만 환란 시대 말씀은 앞으로 전할 때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무장을 해야 돼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건 젖을 먹는 것과 같았고, 즉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어린아이 신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르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무장돼야 분별하고 말씀이 무장돼야 변론하죠.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와 같다. 지금까지 봉해내어 놓았던 말씀을 개봉해서 이 시대에 새 양식으로 먹게 한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2장 17절 읽으세요. 아멘. 무슨 만나? 감추었던 만나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자, 읽어주세요. 이 책은 작은 책이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골수의 기름이란 뼛속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니 뼛속에 감추어진 걸 말합니다. 그런 감추었던 만나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포도주는 변함이 없는 말씀을 가리켰는데 오래 저장했다는 건 오래전에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한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 써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는 자는 사망이 멸하여지고
가리워진 면박과 휘장이 벗겨진다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시대에, 환난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이 양식을 때에 맞게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며 복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종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종은 이런 종이고, 그런 종은 어떻게 한대요? 별과 같이 비춘다. 무엇같이? 자, 별 얘기는 아까 여기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 얘기 나왔죠? 별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아까 무슨 별? 7별 얘기는 있다 하고, 그럼 여기서는 별과 같은 종이 뭘 말한다? 빛을 말한다. 빛을 말한다. 이 빛은 무슨 빛이냐? 공부했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을 말한다. 영광의 빛.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환난 시대에 양식과 빛,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 시대에 보면 7년 풍년 들었다 7년 흉년 들었을 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요셉의 집에 사람이 몰렸나요? 안 몰렸나요? 몰렸죠. 몰렸죠. 그래서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눠줘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때 같은 역사가 마지막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육적인 양식으로 살렸고 이번에는 영적인 양식,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말씀 찾아서 분주하게 방황한다고. 찾으세요. 아모스 8장. 읽어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나섰죠? 찾아 나섰죠. 이때 뭐 나누어주면? 양식을 나눠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 양식 먹으러 모여든다. 그 다음에 또 빛을 비추어야 사람들이 모여든다. 요한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흑암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보고 모여들겠죠. 또 그걸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밤중같이 되어서 다 졸며 자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다 깨어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네,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둠이 올라왔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읽으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는데 뭘로 사람을 살리냐? 양식 같은 말씀과 빛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린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주사와 존귀하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에게 이르되 이 이런 자들이 무서운 데서 왔는데 어디 너더러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불발하는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그에게로 오시소서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 살려요. 여기 보니까 어디서? 환난 가운데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여기 환난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린다고. 아멘. 이런 일을 할 종이 어디서 나와?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올 때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결말이 아름다운 종으로. 지혜 있는 종이 뭘 살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사람을 살려. 빛을 발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런 종의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이 나오겠죠? 예언이니까요. 이사야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이런 종이 나온다.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걸 오늘 알게 됐으니 이런 종 한번 해보잖아. 이런 종 되면 결말이 아름답다. 지금은 누구한테 가서 뭐 전할 때도 없고 해봐도 잘 안 되지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흐르면 양식이 없는 사람은 양식을 찾을 거고 어두운 사람은 빛을 찾게 돼 있어. 저는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한 게 뭐냐? 때가 돼봐라. 요셉이 창고에 양식을 가득히 저장해 놓고 흉년만 들어봐라. 너희가 안 찾아오나? 찾아와도 다른 사람보다 형님들이 찾아와야 된다.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 같으면 형님들 찾아오기를 바랬을 때 요놈의 형님들 오기만 와봐라. 다리 몽댕이를 그냥. 근데 요셉은 참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감정 표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랬죠?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 그러면 요셉이 뭘 깨달아서 그랬느냐? 아,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 자기가 그런 방법으로 애굽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감정이 앞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속에 자신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다는 걸 깨달으니까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쾌스러운 일이 있는데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거라면 인간끼리도 성도끼리도 감정 안 생겨요. 이 말 이해되세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으세요. 네,
일곱 별 같은 종의 결말이 아름다운 종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종을 뭐 같대요? 일곱 별 같은 종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별이 일곱 개냐? 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뭐하다? 완전하다. 성경에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일곱은 완전하다. 그걸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곱 목자다. 뭐다? 일곱 목자다. 계시록의 일곱 별은 일곱 목자다는 뜻과 같습니다. 별은 누구라고 그랬어?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별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종.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 일곱 목자 나오죠? 자, 그럼 주목해 줘 보세요. 자, 사람이 아무리 주의 종이 된다고 완전해질 수 있나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자, 제가 아무리 이 엄청난 비밀을 제가 이 발견한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밤새워 말씀을 드려도 다 못 드리니까 또 다음에 하고 또 다음에 하고 막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렇다고 저 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잠 안 자면 자고 싶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누가 막 안 좋게 하면 속상하고. 여러분하고 별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나는 서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저는 이렇게 한 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면 다 잘 들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계시면 왜 저 사람은 저기 앉아서 저렇게 자는데 나는 서갖고 맨날 있어야 되나? 여러분보다 조금 이런 비밀을 더 안다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앉는 게 힘들어요?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에? 여러분은 맨날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저같이 서면은 하루만 서 있으면 여러분 다음부터 못 앉아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번에 한번 설교 돌아가면서 하는데 좀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 힘들더라고. 체질이 나는 서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앉아 있는 체질로 바뀌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서는 체질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앉아있는 사람 다 일어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해서 일곱 별이 될 수 있냐? 오늘 그 얘기를 딱 떨어지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사람은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
전에 했던 것 같으네. 그런 사람은 오늘 연계가 흐리다는 증거.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이걸 새롭게 듣는다, 건성으로 듣는다. 그래서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왜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7별이 되냐? 7별이 뭐예요? 별은 주의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고 7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7영의 역사를 받아야 돼. 7영의 역사. 그래야 우리가 7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요?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네? 어디 있냐? 7영의 역사를 받아야 7별이 된다는 딱 떨어지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에? 여기 있어요. 여기. 계시록 3장 1절에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 찾아봐요. 저 3장 1절 찾아봐요. 거기 딱 나오죠? 읽어봐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7별이 되는.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럼 7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3장 1절에 7영의 역사로 7별 같은 종을 만드는데 그 7영에 대해서 계속 어디? 계시록 4장 5장 6절에서 7영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 자, 찾으셨으면 4장 5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7영이라 5장 6절 자,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장 5절은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7영이다 그래요. 5장 6절은 하나님 앞에 뭐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 이 땅에 보냄을 입는다 그랬어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는 어떤 성령이 보냄을 입었느냐면 보혜사 성령이 보냄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야 곧 보혜사 그가 오실 것이다. 아멘. 은혜 시대 우리에게 보낸 성령은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 여기서 말한 보혜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다. 이 성령을 어느 시대에 보낸? 은혜 시대에 보낸 성령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환란 시대에 성령을 한 번 더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5장 6절에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을 정확하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똑 떨어지게 말한 사람이 사도 요한 한 사람. 마태복음에 보혜사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복음 나와요 안 나와요? 마가복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성령이 보혜사라고 똑 떨어지게 말한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그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5장 6절에 성령이 또 한 번 보내심을 입는다고 예언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일곱 영이라고. 보혜사 성령을 말한 사도 요한이 일곱 영을 몰라서, 보혜사를 몰라서 일곱 영이라고 고쳐 불렀을까요? 네? 사도 요한이 보혜사 성령을 잘 알기에 그렇게 기록했겠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성경을 잘 몰라서, 보혜사 성령에 잘 몰라서 일곱 영이라고 했겠나? 이 성령은 이미 어디서 보냄을 입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밤에도 여기 내주해 계셔요. 성령이 마음속에 내주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성령이 계신데 뭐가 또 오냐?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사고라. 성령을 보내신다면 또 보내신다면 보내는 거지 왜? 이번에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도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서도 혈기내고 원망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 아직 못한 거예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또 한 번 부어가 불완전한 그 사람을 일곱 별같이 완전한 종을, 이 환난 시대 결말이 아름다운 종으로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보혜사 성령 얘기도 사도 요한이 또요, 일곱 영의 역사 말씀도 사도 요한이 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여기서도 또 똑같이 얘기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기독교가 시작할 때 내린 성령은 보혜사, 기독교가 맞춰질 때 내리는 성령은 일곱 영이라. 이걸 요헬이 뭐라고 그랬냐? 이때 내리는 건 이른 비 같은 성령, 이때 내리는 비는 늦은 비 같은 성령. 이건 알파의 역사고 이건 오메가의 역사. 이건 시작하는 역사고 이건 결말을 내리는 역사. 다시 말하면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결말이 아름다운 종을 만들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일곱 영의 마지막 완전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만 받으면 우리 불완전한 것은 싹 벗어나요. 완전한 일곱 별 같은 종이 되어서 정말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신과 같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밤에 이런 종의 축복으로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됩시다. 들어보세요.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그랬지만 이건 통합된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부류입니다. 한 사람이라니까 혼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진 거예요. 다만 예언이 각각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지. 결론은 뭐냐? 일곱 별 같은 종이 나온다. 사도 요한은 이런 종이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14만 4천이 나와서 이 종들이 무엇함으로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하여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려내므로 일곱 별같이 완전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10장 11절 읽으세요. 11장 3절로 6절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를 따르고 여러분을 삶을 맡기고 승리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우리 나에게 이르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다 같이 이루다. 자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는 뭐가 왔어요? 은사가 왔어요. 그랬죠? 방언, 예언, 통변, 신유, 말씀, 은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명의 역사가 오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의 권세가 온다. 뭐가? 권세가 와요. 권세. 증인의 권세가 뭐예요? 입에서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간다.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종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별 같은 종이다. 별이 7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종은 무슨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와야 돼? 7명의 완전한 역사가 그 종에게 오면 그 불완전한 종이 완전케 되어서 증인 권세를 받아 사람을 살리는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이 종이 다시 예언함. 아까 말씀드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고 그 종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시대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이런 말씀을 온 교회가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막 목전하게 막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오면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막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차원의 설교를 하는 걸 막 하라고 그러고 높은 차원의 이 진리는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누가 막느냐? 이방인이 막습니까? 기독교인이 막아요. 기독교인이, 평교인이 막아요? 목사님들이 막아요. 왜 막느냐? 이단이라서 막는 줄 아십니까? 어디가 이단입니까? 이단이라 막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득권이 깨질까봐 막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율법주의자가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막 따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오는 기득권이 무너지게 생기니까 막은 거예요. 이런 설교를 대놓고 막 하게 되보십시오. 사람들이 움직이겠나 안 움직이겠나. 그러니까 막 머리를 싸매고 막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진리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7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증인 권세가 나가면 막는 사람 불러다 놓고 하나만 쏴지 홀딱 꼬시려면 어찌 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어요. 입에서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갈 걸 믿으세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강팍해도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치니까 바로가 손들었어요. 그런데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 시대에 스스로 강팍해지지 않아야 돼요. 자기보다 누가 말씀을 더 잘 전한다, 열심히 더 잘한다, 그럼 그 사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걸 자꾸 제재하고 막는 이 마귀 역사예요.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결말에 아름다운 종이 나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성취될 걸 믿습니다. 사람 반대하는 거, 조건 반대하는 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어느 시대나 무너졌어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 혼자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야합에 앉고 바알 선지 450일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바알화 시켰지만 엘리야가 불 한 번 끌어내리니까 그 비질리는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미약한 것 같아도 하늘로 응답이 한 번만 내리면 승리해요. 저도요, 이렇게 색깔을 분명히 안 하고 그냥 웅동동동하고 괜찮은 교단에 들어가서 위에 사람한테 잘 비비고 부흥사 협회나 거기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하면 금방 이름나죠. 손 얹어서 TV 막 딱 비칠 때 하나 나오라고 그래서 확 돌아버리도록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금방 소문나지. 그리고 금방 여기저기서 오라고 난리 나겠지. 그게 뭐가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비나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이나 툭툭이 찌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서라도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세요.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전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예요. 제가 이런 걸 배워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알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저 은혜시대 교회에서 부총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라는 거 안 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신학교 이사장도 하고 부흥사 회장도 하고 다 했어요. 아니라서 그런 거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권모 술수 거짓과 위선이 난무한 그런 속에 하기 싫어서 이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나는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이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들어봤어요? 왜 그 소리 안 해요? 에? 저렇게 이렇게 많이 같이 쳐다보고 있는데 뭘 혼자 남았나이다. 사람이 여러 질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네. 지금 좀 유명하다 무명하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유명과 무명은 백제 한 장 사이.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고 이렇게 엎어버리면 무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약속이 있어 결말이 아름다운 점 돼야 되겠어요 안 돼요?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지혜 있으면 결말이 아름다워. 또 일곱 별같이 붙들려 완전해지면 결말이 아름다워져. 내일 저녁에 그럼 결말이 아름답지 못한 쪽은 어떤 쪽이냐. 내일 저녁에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